오늘은 인생은 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합니다. 아직 마흔도 되지 않은 예수님도 들으셨죠? 네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고성 선교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캠프를 진행했죠. 옛날로 치면 수련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옛날 수련회 많이 가셨죠.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련회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한 6번 가고 고등학교 때도 한 5번 이렇게 갔어요. 중고등부 때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때요? 사역자 인도를 따라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1년 동안 할 기도 그때 대부분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니까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죽을 맛이죠. 진짜 죽겠다. 어떤 아이들은 그 짧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후자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겹다,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개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시간이니까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반년 동안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고 나서 수련회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이 1년 중에서 반년 중에 어머니께 제일 크게 혼난 날이에요. 평소에도 자주 혼나고 싸웠지만 수련회에서 돌아온 날만큼 대판 싸우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희한할 정도로 제가 정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머니도 한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 수련회만 갔다가 돌아오면 무슨 마귀 자식처럼 돌아오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방금 너무나 은혜로운 체험을 했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컷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뭔가 바뀌었겠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교 다녀오신 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저랑 친한 어떤 분도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게 선교만 다녀오면 집안에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이번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를 건드리는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래도 화를 안 내? 이래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건드려요. 마침내 터져버리는 거죠. 성숙한 분들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하필 청소년기였으니까. 질풍노도의 청소년이 무슨 감정 컨트롤이 그렇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까지 더해져서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크게 다투고 이렇게 낙심해 있는 거죠. 한참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됐구나. 또 대판 싸우게 됐구나. 나중에 수련회 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은혜 받아봤자 나중에 돌아가서 또 시험에 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길에 부모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무슨 일을 당해서 주님께 가버렸으면 나름 해피엔딩이에요. 저한테는 해피엔딩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겪어야 되는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수련회 때는 어때요? 시험이나 과제나 공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걱정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막 은혜 받으면서 가슴 벅차면 되는 겁니다. 고고한 산 속에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살 때는 정말 좋죠. 선교 왔을 때 좋죠.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산하면 어때요? 다시 사바세계에서 온갖 일에 치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회의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어느 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이벤트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했는데 월드컵처럼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한 해 동안 1년 동안 시즌제로 운영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냐? 시즌은 길다라는 거예요. 한 시즌이 새롭게 시작되면 의외로 약한 팀들이 막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팀 왜 저러지? 계속 이겨나가요. 마치 우승할 것처럼 연승을 합니다. 스포츠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와, 올해 우승한 거 아니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근데 올해 보신 분들은 시큰둥해요. 좀 더 지켜봐야지. 왜냐? 실제로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어떻죠? 대부분 시즌 중간에 가면 다 꺾인다는 거예요. 뒷심이 있는 강한 팀들이 다시 올라오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하면 변수가 많습니다.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근데 감독은 어떻습니까? 한 시즌 전체 동안 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까지는 아니고 100번이 넘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시즌은 정말 길다는 거예요. 이제 좀 빨리 끝나면 우리 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되다 보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꺾여버리는 거죠. 당장에 어떤 선수가 잘한다. 그래서 그 선수만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부상당해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생각도 못한 문제가 터져요. 결국 시즌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우승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위기를 넘겼다 혹은 좋은 일이 생겼다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인생 길어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별로 오래 살지도 못한 제가 자꾸만 인생이 어쩌고 해서 민망하기도 한데 어르신들 다 아시죠? 정말 깁니다. 이벤트적인 일들이 벌어진 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선교 끝난 후에도 우리의 일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수능만 끝나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잊었던 그 지겨운 세월들 12년 동안의 지겨운 학창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놀라운 그런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근데 여기 수능 끝난 분 계신데 수능 끝나고 살아보니까 어떻죠? 저 수능 끝나고 나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사역자 될 때까지 수능이 언제였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있겠지. 나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생활이든 아니면 직장생활이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그걸 와닿게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어때요? 2등병 때, 1병 때는 저녁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저녁만 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저녁을 앞둔 고3들이 자꾸만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녁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막상 저녁까지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계신데 저도 아직 해본 건 아니지만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만 하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만 이제 가지면, 이 여자만 가지면 이제 다 되겠구나. 근데 결혼하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부터가 본 게임 시작이에요. 한 달 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말해요. 그래도 반년은 봐야지. 1년은 봐야지. 그때쯤 되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여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죠 하면서 교만의 마음은 약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네.
취업하고 자식을 낳고 병에 걸리고 질병이 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섣불리 속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길어요. 저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 일을 겪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납니다. 첫 사역지에서 이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대적자를 만납니다. 섬에 총독을 만나러 가는데 옆에서 자꾸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간증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승리가 벌어진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려요. 선교하던 중에 힘들다고 가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대놓고 표출하지 않고 겨우겨우 마음을 수습해서 선교를 이어가죠.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후에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승리의 경험을 하는구나. 근데 이 끝이 아니죠. 이걸 보고 질투심 난 유대인들이 사람들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마침내는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선선교에서 죽음 위기를 겪은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죠.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하면서 떠받듭니다.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말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죠. 딱 여기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역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됐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오는 거예요. 지독하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둬요. 살아있었으면 더 쳤겠죠. 적당히 위협한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때요? 우리가 고성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 서울로 도망쳐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선교를 접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누가 보면 별일 없었던 것 같을 거예요. 그냥 계속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여기로 오죠. 근데 이 루스라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무슨 일 겪었나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고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일 끔찍한 기억 가진 곳이 루스드라예요. 여기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무슨 일이 있죠?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죠.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 문제로 갈라섭니다. 따로 선교팀을 꾸려요. 바울의 속이 막 시꺼멓게 타들어갔겠죠. 바울이 회개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피해 다닙니다. 못 믿어요. 함정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바나바가
보증을 쳐줬던 겁니다. 영적인 은인이죠. 근데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됐어요. 바울의 속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낙심되는 사건 이후에 디모데라는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후에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승리와 패배가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이게 끊임없이 교차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승리하고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싶으면 위기가 또 닥쳐오고, 위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싶으면 생각지도 않은 인연을 만나고 놀라운 일을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일을 겪으면서 바울의 멘탈이 정말 단련되었겠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한때 승리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고, 한때 실패하는 것도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길흉화복이 교차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로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마침내 갇혀서 마지막에 네로에게 처형당할 때만 해도 어때요? 바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신뢰하던 동력자 데마가 배신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세웠던 많은 교회들 제국의 적으로 찍혀서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죽임당했던 바울이 전한 말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사역이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 선교 갔을 때 제가 간 그 현지교회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원래 선교하시다 보이는데 추방당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지역이 원래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고성에서도 곳곳에 절도 많고 무속신앙 믿는 분들도 많고 또 친척들이 모여 사는 분이다 보니까 같은 성씨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교회 나가려고 해도 교회 혹시 나가볼까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간다고 해요. 누가 혹시 교회 나갔다 소문이 들리면 친척들이 다 몰려가서 엄청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정신 차려. 왜 그런 곳에 가? 그러지 마. 친척들이 다 몰려서 오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도 숨어서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쉬운 곳은 없겠지만 유독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이던 곳이 그 지역이라고요. 목사님 처음 가서 보니까 뭐 이런 지역이 다 있어. 이전에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생하다가 5년 10년 고생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 부부가 이제 외국에서 추방당해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욕만 먹으면 다행이죠. 쫓겨나기 일쑤고 온갖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져 오신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칠게 정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땐 점잖은 분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고난을 겪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복음 앞에 나온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솔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거칠게 대하는 분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받는 거죠. 혹시 이분도? 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속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마을을 섬겼더니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진심이 알아서인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전처럼 적대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다들 웃으면서 정말 반갑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잘 들어주세요. 물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주기는 잘 들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옛날엔 전혀 안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길을 잘 닦아 놓으셨구나. 그런 사전 작업이 없이 제가 그냥 가서 전하면 어땠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개척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동네에 제가 처음 가서 말씀드렸으면 어땠겠어요? 물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걸음을 저한테 막 집어 던졌겠죠. 실제로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년에 그냥 2번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버티시는 거죠.
오랫동안 그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전하고 섬겨주신 덕분에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왔던 그 교회 목사님 부부도 원래 선교사로 섬기던 곳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열렸다. 그리고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곳을 자신들이 살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보람을 느낀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에 고난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기회처럼 보인다고 해서 혹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고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적자겠어요? 아니죠.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은인이랑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꼭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마가 요한을 꼭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특별하게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원수처럼 여겨지던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이전보다 훨씬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일을 겪은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주문처럼 외우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맥락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한 상황이 있든지 궁핍한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존귀한 상황이 있든지 비천한 상황이 있든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주님만 붙들고 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유교에서 제일 높은 경지로 치는 것이 군자라는 게 있습니다. 군자.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걸 군자라고 합니다. 요즘 대인배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배가 아니라 원래는 군자예요.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면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수양을 쌓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유교보다 못한 겁니까?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거잖아요. 유교보다 위대한 가르침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는 역사를 보인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어때요? 아까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혹은 이제야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기 쉽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 형편없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 중심으로 보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마음이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제가 막 다치거나 문제가 생겨서 선교를 가지 못해요. 근데 그 일을 듣고 나서 평소에 저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잘 됐다 하면서 질투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저한테 막 소식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없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네가 없을 때 이렇게 부흥했더라. 평소에도 어때요?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평소에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바울을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건드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깃장을 놓고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모험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억울한 일 한두 번씩은 다 당해보실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가 끓겠죠. 날 감히 뭘로 보고 흥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화나게 하려고 열심히 전해라. 잘하고 있어. 전파하는 게 주님이구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다른 일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볼 때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혹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신자가 나오고 대적자가 나오고 모함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와도 분노를 다스리면서 기도로 극복해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긴 일생 동안 일일비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세가 있어요. 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지 않아? 이러면서 담담하게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바울도 어때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해나갈 뿐이라는 거죠. 저도 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구나. 그걸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회개해야 되는데, 선교가 끝난 후에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마음이 꺾이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드셨으면 빨리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바울 보세요.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마처럼 중간에 낙심해서 도망가 버리지 말고 잘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교가 끝난 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잘 되는 사람도 있었다. 잘 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대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금방 극심한 시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악한 영적 세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어때요? 이제 놀라운 승리에서 방심했더니 승리 이후에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계속 잘 돼요. 계속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뭐 좀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울이나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거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죠? 교만이죠. 내가 계속 잘 돼.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일비하지 않고 좀 덤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기뻐하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슬픈 일이나 고난이 있어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깁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만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서라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